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9페이지에 있습니다.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살리는 새소리가 있고 내 영혼을 살리는 세 개의 소리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기억하시겠고 아래 제 소예배실에 가면 플랜카드에 붙여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먼저 찬송 소리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찬송이 입에서 끊이지 말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도 소리가 회복되어져야 하고요. 그러니까 찬송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고백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기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고백이고요. 또한 우리의 기도 소리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요. 그리고 말씀을 받으실 때마다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때마다 회복되어져야 할 소리 중에 하나가 아멘 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임할 때 아멘이 많아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아멘 해야만 내가 은혜가 되고 나도 잠도 안 오고 은혜스러워요. 아멘 한 것만큼 내 것이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오늘의 땅을, 아니 2022년도를 살아갈 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땅에서 여호와 승리의 땅으로 만들어 살자고 하는 한 목표를 가지고 신년 메시지로 오늘까지 2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도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오늘까지 믿음으로 살아온 우리 성도님들이 2022년도 이후에는 그들이 밟는 모든 삶의 현장이 승리의 땅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승리의 땅이 되게 해달라고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바람이 하나님 앞에 오늘을 사는 우리의 땅이 여호와 승리의 땅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 속에 보여드려야 할 몇 가지의 신앙의 자세가 있다라고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르비딤에 이르러서 아말렉과 전투를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한번 찾아가 보자라고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여호와 승리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순종의 사람들로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르비딤 땅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의 승리는 순종하는 소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이루어낸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린다고 하면, 지금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방법도, 어떠한 여러 가지 상황도 그들에게 불리하고 어떠한 모습도 찾아볼 수 없는 절박한 전쟁을 벌여오는 아말렉과에 맞닥뜨리게 되는 현실 앞에 그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모세의 방법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그 한 가지는 여호수아를 불러 너희들은 사람을 택하여 일선에 나가 아말렉과 싸우라는 말씀과, 나는 산꼭대기 올라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 것이다 라고 하는 두 가지의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여호수아는 전쟁에 임하고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 손을 들고 하나님의 승리를 일궈낸 땅이 바로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을 여호와 승리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오늘을 살아가자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생사가 어찌 될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전방에 나가 싸우라는 모세의 명령을 받고 한마디 항변도 하지 아니하고 수행에 옮겼던 여호수아의 순종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오기에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를 하나둘 열거하면서 우리는 지난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축복의 시여자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따라 행동했던 아브라함, 백세 여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마디 항변도 없이 그 말씀 따라 순종했던 아브라함은 결국 축복의 시여자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승리의 땅을 만들어 살았습니다. 그랬던가 하면 우리 노아의 순종을 통하여 그가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장구한 세월 동안 그 방주를 지었던 결과 그 가정을 구원해내고 신앙의 대를 잇는 후사의 놀라운 축복을 만들어냈음도 우리는 지난 시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주님의 공생의 현장에서 모든 기적의 마지막 절정은 순종함에 있었던 사실도 우리는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한 가지의 승리의 땅을 이루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순종이었다고 결론을 내렸다면,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2022년도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가지의 사실, 우리의 사는 땅을 승리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땅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와 승리의 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땅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로 이루어내는 승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귀하게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 10절로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고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전방에 나가서 생명을 걸고 전투에 임하고, 지도자 모세는 산꼭대기 올라가 손을 높이 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산꼭대기 올라가 손을 든다는 것은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 전쟁을 수행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세가 손을 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니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모세가 산꼭대기 위에 올라가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는 답은 자명합니다. 오늘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승리의 땅을 만들어 살기를 원하는 나라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며 또한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고백하에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성도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는가?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따라, 세상 방법을 따라, 내 생각을 따라, 내 유익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것으로서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순간 손해가 나도, 생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할지라도 여호수아처럼 전쟁에 임하는 순종의 삶이,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삶이, 그것이 바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요, 그 삶이어야말로 누구든 믿음의 사람임을 입증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땅을 승리의 땅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는가 하면 우리는 그것으로 족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순종의 행위로 모든 결과가 아름답게 와진다는 것보다는 그 순종 위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자리는 반드시 우리가 만들어내야 할 신앙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반면 믿음은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내가 행동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지 않습니다. 내가 전혀 복지부동한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도움을 구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응답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17편 1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내가 아무리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완공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성을 지킨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그 성을 지킬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외면한 채 내 노력과 내 애씀으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고백을 솔로몬은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도 사는 우리가 왜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까? 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까? 오늘 사는 내 형편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손길이 없이는 결단코 어떤 것도 이뤄낼 수 없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모세는 그 전쟁을 함께 순종하며 함께 기도하며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도자 모세를 보십시오.
어찌 보면 냉정하리만큼 당신은 일선에 나가지 않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런지는 모르겠으나 그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자리에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출애굽할 때 그 10가지의 재앙이 그가 만들어낸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낸 것이었고,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널 수 있었던 것도 그의 힘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일임을 알고 있었고, 광야를 거쳐오면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갖다 주시며 생수를 내어 갈증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모세로서는 이 전쟁 역시 하나님이 해줘야 된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호수아에게 전쟁에 나가 싸우라 명령하고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철저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할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땅을 승리의 땅으로 만들지 못하고 오늘도 실패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그 문제를 놓고 두 손을 높이 들어 올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로 내게 보이리라고 말입니다.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모든 승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도움을 구하라. 그러면 나는 내게 응답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는 늘상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높이 드는 자리가 되어져서 여러분들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홍해가 열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승리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해결하겠다고 붙잡고 있는 한 나는 결코 그 환경 앞에 승리하지 못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내 수단과 방법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전환시키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지 14년쯤 되었을 때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수르라는 나라의 산헤립이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긴 했습니다마는 좌우간에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시 역할을 했던 자들이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지 14년쯤 됐을 때 아수르의 산헤립이 전쟁을 벌어오자 히스기야 왕은 그 전쟁을 막아보려고 나가서 종인 모습을 보이면서 제발 좀 물러가 주십시오.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라고 그에게 애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북쪽 아수르의 산헤립은 이스라엘 왕 히스기야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내놓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은과 금을 요구할 때 히스기야는 전쟁을 막아보겠다고 전국의 금을 끌어모읍니다. 은을 끌어모읍니다. 심지어는 성전 기둥에 입혔던 금 딱지까지 다 베껴서 그 산헤립이 원하는 금을 채워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물러가 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런데 산헤립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러가지 않고 더욱더 의기양양해서 더 큰 것을 도전해 오면서 우리가 수많은 나라의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가 많은 백성들을 우리가 다 정복했고 많은 신들을 다 물리쳤는데 어떠한 신들도 우리 신 앞에 승리하지 못했고 도울 자가 아무도 없었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너희들 손들어라. 하나님이 결코 너희들을 우리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오만방자하게 사신 하나님까지 모욕하기에 이릅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그 사실을 들고 백성들을 모으고 관원들을 모아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며 이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통보해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사내립이 보낸 그 도전장의 편지를 받아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만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내립의 이 오만방자함을 보시옵소서. 나는 저 사내립을 대항할 힘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저자가 사신 하나님까지 모욕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 그 사내립의 도전장을 펼쳐놓고 기도의 자리를 만들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종 히스기야의 기도를 내가 들었노라. 사내립 때문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들었노라. 내가 너희들을 멀시하는 아수르를 내가 대신 싸워줄 것이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밤에 사자를 보내셔서 아수르 진영에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다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에다가 승리 역사를 쓰게 해주셨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이길 수 없었던 아수르와의 전쟁을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이 오셔서 대신 싸워 승리의 역사를 일구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는가 하면 이스라엘 역사의 전쟁사는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으로 승리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을 때 일어났던 전쟁 역시 모압군과 암몬군의 연합군이 쳐올라올 때 여호사밧으로서는 어찌 감당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해 놓고 그리고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의 자리를 만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저자들을 대항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전쟁을 좀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게 하옵소서라고 도움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아하시엘 일대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라.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 연합군을 이길 수 없어서 그 전쟁을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방법도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고 기도의 자리를 만들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사밧아 걱정하지 마라. 그 전쟁이 네 전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 전쟁이니 내가 해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승리의 역사를 써주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도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오직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만 가능함을 알았기에 그는 여호수아에게 나가 싸우라 명령하고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년 누차에 걸쳐서 성도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도의 삶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것입니다. 이것은 몇백 번, 몇만 번을 들어도 우리는 뒤로 할 일이 아니라 오늘의 현실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이미 답을 주셨는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음을 앞에 놓고 낙심할 일이 아니라 절망할 일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기도의 자리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승리의 땅으로 만드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배우시고 2022년도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가정이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곳이 기도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분명 여호수아는 나가 전쟁을 임하는 순종의 모습과 모세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있음이 승리의 역사를 써가는 모습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상한 현상이 하나 있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이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모세가 손을 계속 들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 역시 사람인지라 그 손을 하루 종일 들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있다가 힘이 들어 내리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은 또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를 지켜보고 있었던 조력자 아론과 훌이 돌을 하나 갖다가 놓고 그 위에다가 모세를 앉히고 자기들이 양쪽에서 팔을 붙잡아 들어 올리니 모세는 그들에 의해서 팔이 내려오지 않고 해가 지도록 손을 들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함께하여 끝까지 아말렉을 쳐서 승리를 가져왔다. 이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를 또 만들어야겠습니다마는 우리 또한 함께하는 이들의 손이 내려왔다면 그 손을 들어줄 줄 아는 우리 사랑하는 조력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와 함께하는 내 가정의 누구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들이 무엇에 의해 힘이 내려와 팔이 쳐져 있다면 그 손을 함께 들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신다면 그 자리 역시 승리의 땅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목사에게도 손을 붙들어줄 여러분들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손을 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 이후에 아론과 훌과 같이 다른 이의 손을 들어주는 그러한 조력자의 모습도 우리는 갖춰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힘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좀 더 새로워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함께하는 모든 일들이 좀 더 열심히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조력자 위치에서 나의 사명을 찾아본다면 그 자리도 승리의 땅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사는 땅을 승리의 땅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자명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땅을 승리의 땅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요, 진정 2022년도 한 해가 하나님 앞에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하신다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성취되어지고 필요한 것이 찾아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한다면 아멘 하십시다. 그 아멘 위에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길을 가겠습니다. 2022년도는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그 순종과 기도가 실천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의 현장에 승리의 깃발이 꽂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대승리의 역사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꼽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을 통하여
2022년도를 우리가 사는 땅을 승리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이제 말씀 속에 알았사오니 이 두 가지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실천하며 사는 2022년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성령의 감동에 따라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셔서 그 땅에 놀라운 승리의 깃발이 꽂히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